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른 큐티를 위한 실습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6번 동안은 이 바른 큐티를 위한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할 수 있는, 쉽게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성경의 저자가 첫 번째로 의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키포인트들이 있는데, 선입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문맥을 살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택한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담겨있는 바로 그 본문인데,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문제라든지 양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죄에 빠지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기도문에 굳이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 라는 기도문을 넣으실 필요가,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 바로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하지 않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나 자신의 필요를 신자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집중해 본다면, 하나님 오늘도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을 쳤는데 합격의 소식이 오늘 필요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에서 우리의 필요를, 오늘의 필요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수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과연 진짜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일까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문맥의 기조입니다. 본문의 길이를 정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연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큐티 할 때에도 이제 본문이 한 10절 정도, 1절부터 10절 정도 탁 정해졌다면 그 모든 것을 오늘 다 해결보고 나에게 적용하고 연구가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 그 한 부분을 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11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택했다면 본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11절 한 절에 가장 가까운 문맥은 어딜까요? 주기도문을 다 담고 있는 앞뒤의 내용들이겠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마태복음 6장,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신약,
조금 더 나간다면 성경 전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문맥의 기조를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문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4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니,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재물을 구하라고 하시놓고서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도 던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말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두 차례나 강조하고 계시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까지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던 11절 말씀 한 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문맥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보인단 말이죠.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첨부하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그것을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는 거, 복을 구하는 거, 양식과 재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느냐. 아니, 주기도문에 봐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11절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뒤에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진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고민이 바로 큐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연구하는 방식들이 있지만 육하 원칙의 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자, 이 키포인트가 양식보다는 일용할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의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재물과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었더라면, 아니 왜 일용할 하루치만 달라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쓸 것을 1년을 쓸 것을 10년을 쓸 것을 죽을 때까지 쓸 것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하고 우리도 마음에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에 먹을 양식, daily bread, 하루에 먹을 음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그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째, 1년째 그런 양식을 구비해 놓고 쌓아 놓았다면 사실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먹고 내일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것, 하루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구하는 것,
이 내용만 보면 우리 또 교회 좀 다니시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번뜩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구약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이란 것이 구약적 의미에서는 분명히 이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 마음껏 가져가라, 배부르게 먹도록, 내일도 먹도록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또 편안하고 또 좋았을까요? 그런데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시기를 당일의 분량만을 거두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욕심을 부려서 가져간 사람들은 바로 썩고 냄새가 나고 태양 밑에 말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모세가 알고 격분한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루치만 가져가도록, 그리고 이틀 분량만 가져가도 바로 썩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것만 챙기도록 엄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가 밥을 먹고 살고는 있지만 밥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또 먹을 양식까지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시고 일용할 것을 하루하루에 간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먹이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깨닫기 위하여 이러한 방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일부러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먹을 것을 통해 먹이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에 사단이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라, 보여줘라 라고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반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 그대로 반박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를 먹여주고 계신다는 것,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간구하고 또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축하는 일들을 금지하신 거예요. 내일에 쌓아놓을 것을 쌓아놓으면 그 다음 날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이만큼 더 들고 와서 그 무거운데 더 들고 와서 내 힘으로 오늘 먹을 것을 챙겨놓으라.
하나님 없이도 오늘 목숨은 여전히 내가 유지할 수 있고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노라. 나는 오늘 하나님 없이도 배부를 수 있노라 하지 아니하도록 비축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11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축한 나의 주머니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하루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 그것을 의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11절의 의미가 내가 필요한 재물, 오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갯돈을 넣어야 하는데, 오늘 적금을 넣어야 되는 날인데, 오늘까지 등록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강구하고 재물을 강구하고 먹을 것을 강구하고 입을 것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줄이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삶을, 일용할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조금 살펴보았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까지가 보면 바로 이 중요한 말씀이 있죠.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전체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따로 떼어져 있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국가에, 우리 세계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너무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구하느냐? 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하늘로부터 내리도록 그런 방식을 택하셨겠습니까? 좋은 땅을 주시고 풀이 우거진 숲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늘 먹을 것을 채취할 수 있고, 양들과 소와 가축들이 계속 번식을 잘하고 살이 통통하게 찌고 그렇게 해서 잘 먹이시고, 그러는 방식을 택하셔서 그 백성에게 먹으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얘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늘로부터 이상한 방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만나를 허락을 하시고 하루에 일용할 것들만 주셨을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셨던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내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나의 필요와 생각에 따른 묵상을 피하라.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내가 넘겨 짚어왔거나 혹은 들어왔던 그런 선입견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연구의 제일 원칙은 무엇이냐? 문맥이다. 이거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계속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실습을 통해서 아마 깨닫게 되셨을 텐데, 큐티를 할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수준 구약까지 얘기가 흘러가고 만나도 찾아야 되고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본문을 제가 일부러 택해서 실습하는 데 사용한 거니까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또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나의 지식과 지혜가 늘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미 넘겨짚은 생각들이 있거나 그렇다 보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고 싶은지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되고, 통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완전히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처음 듣는, 진짜 누구에게도 처음 듣는 생각이라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또 위험한 것이니까 그런 후에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흘러오는 전통이나 통념이 무조건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있었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이러한 발견들이 있으면 더욱 좋다는 것이지 무조건 이런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예시를 들 건데, 그것은 다 어려운 본문이고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고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본문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어려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큐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큐티를 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